고린도후서 3장 6절. 고린도후서 3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이제 이 성경책,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성경책인데 하나님이 영이잖아요. 사람은 육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은 만약에 영의 말이 있다면, 영의 언어가 있다면, 영의 언어가 있다면은 영의 글자로 그걸 푸셨겠죠. 영의 글자로. 그러면 영의 글자로 쓰면은 사람이 알아볼 수가 없겠죠. 사람이 육이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율법 조문으로 쓰셨다고요. 율법 조문. 그러니까 이게 기록된 문자로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문자로 기록된 말씀. 요 율법 조문, 요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감춰져 있다. 있겠죠. 그러니까 요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죠. 하나님이 율법 조문으로 문자로 준 거를 율법 조문으로 해석을 하면은 이거는 율법 조문이 되면은 이거는 영을 죽인다.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감춰져 있다는 이 뜻은 영이잖아요. 영. 그래서 이거는 영을 살린다. 이렇게 본문 말씀이 이제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그리고 영은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 여기에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율법 조문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이 뜻으로 감춰진 뜻으로 깨달아야만 영을 살린다. 육으로 가면은 영을 죽인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어디 가보냐면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왜? 육은 죽이니까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그래서 사실은 이 고린도 후서 3장 6절 또 요한복음 6장 63절. 근데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내가 전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다. 이런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나오거든요. 요한복음 12장 50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 영이신 분이 말씀하신 영의 말 그대로 내가 너에게 한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영을 살리는 말씀이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율법 조문으로 한다고 하면서 이게 새 언약에 대한 말이 나오죠. 새 언약. 이 새 언약 하면 우리가 이제 옛 언약이죠. 옛 언약. 이제 옛 언약이 깨져서 새 언약을 세운다. 이렇게. 그러니까
옛 언약은 율법 조문으로 하면은 옛 언약이 돼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연합이 되지 않고 깨진다.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신랑이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신부인데, 신랑과 신부가 이 연합을 해서 결혼을 해서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 조문으로 해서 옛 언약이 깨졌다. 그래서 새 언약을 내가 맺겠다. 율법 조문이라는 말씀과 관련돼서 나오는 게 예레미야 31장.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 3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서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이게 이제 시내산에서 맺은 거잖아요.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것은 너희는 내 백성이야. 그리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야. 이 관계를 가지려고 했는데 이게 깨졌다. 이런 말씀을 해서 옛 언약으로, 율법 조문으로 하면은 옛 언약이 이게 깨진다.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의 연합, 이게 결혼이죠, 결혼. 이게 깨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러면 율법 조문으로 해석한다는 거는 이게 뭐냐니까, 이제 말씀 그대로죠. 이제 신명기, 우리가 28장에 신명기 다 알잖아요. 28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너희가 말씀을 지켜 행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그 뛰어난 그러한 복을 받겠고, 그리고 이제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그리고 내 몸의 자녀와 토지에서 나니까 짐승의 새끼들의 광주리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러니까 이거 말씀을 이거 행하면 복 받는다. 이렇게 성경을 율법 조문 그대로 가르치고 배우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율법 조문 그대로 하면은 이 제7계명 살인하지 말라, 이거를 사람을 죽이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남녀간에 나쁜 짓 하지 말라, 이렇게 율법 조문으로 이렇게 해석하니까 요거는 사람이 힘써서 노력을 하면은 누구나 다 지킬 수가 있죠.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거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 주신 것인데 죄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고 힘써서 노력을 해서 사람을 죽이지 않고 남녀간에 나쁜 짓을 하지 않으면은 나는 율법을 지켜 행했어. 그러면 나는 뭘 받아? 나는 복을 받아. 이렇게. 그럼 뭐가 생기느냐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죠. 욕심. 마음에 욕심, 탐심이 생기는 거죠. 욕심, 탐심이 생기면은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우리가 다 알잖아요.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하는 순간 영이 죽는다고요. 영이 죽는다. 그러니까 영이 죽으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죠. 연합이 깨지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의 백성들, 자기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는데도 깨진 줄 모르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생각을 해놓은 거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은 하나님 믿고 우리가 복을 받아야 돼. 또 복 받아 라고 가면은 오늘날도 욕심이 요게 잉태해서 마음이 완고하고 완악해서 영이 죽기 때문에 이게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고린도후서 3장의 뒷부분에 보면은 이제 수건으로 덮었다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보도록 하겠어요. 자, 이 새 언약 얘기, 언약이 깨졌다, 새 언약을 세우겠다 라고 하는 말씀의 배경은 어디냐면 이게 출애굽기 19장이죠. 출애굽기 19장.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은 여호와 하나님하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은 신랑 남편이나 신랑이나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내 이런 관계로 연합하는 거 이거를 이제 결혼이라고 하잖아요. 이 19장은 어떻게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그 결혼식하는 장면, 결혼식하는 장면인데 결혼식이 돼서 하나로 함께 해야 되는데 이게 깨져요. 이게 깨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깨지죠. 출애굽 19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세상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를 불러 여호와께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에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원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이렇게 하죠. 자, 그 5절 보면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너희는 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돼,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거는 언약을 지키면 이 지키면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를 보면은 이게 샤마르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니까 이거는 보존하다. 간직하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그 존재의 개념입니다. 존재의 개념. 보존하는 거야. 내 안에 보존하는 거. 내 속에 간직하는 거. 이렇게 너희들이 지키면 너희가 세계 모든 게 다 이거 내 거야. 그래서 너희 내 백성이 돼. 세계가 다 너희 거 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으니까 할렐루야 아멘이겠죠. 그리고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거기 보니까 이 말을 듣고 백성들이 7절에 보니까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서 진술하니 8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렇게. 그런데 이 행하다,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그러는데 이 행하리라는 단어는 이게 히브리어로 이게 아사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행동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 이거는 일하다.
이거는 개념이 행동의 개념이에요. 행동. 그러니까 존재, 행동 이게 전혀 다르죠. 전혀 다르죠. 우리가 전부 다 말씀을 간직하겠나이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겠나이다. 이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지킬 수가 없죠. 순종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간직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기록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함께하면 그때의 행함이 나오는 거지. 간직이 안 되면, 지켜지지 않으면 이게 언제고 이게 전제거든요. 이게요. 전제. 그런데 사람의 율법 조문으로 이 성경을 해석하면은 말씀 속에 감춰진 뜻을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거 동문서답이죠. 동문서답. 동문서답. 하나님은 저쪽으로 서쪽으로 가라 그랬는데 예 해놓고 동쪽 가는 거죠. 완전히.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언약이 깨져요. 이런 식이 돼버리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언약이 깨졌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남편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아내가 돼서 연합,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이 언약이 깨졌다. 이 깨지는 모습을 설명하는 게 그 뒷모습이거든요. 그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10절부터 우리가 한번 1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가 성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되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그리고 15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자, 하나님 뭐라고 하냐고는 첫째 날, 둘째 날 옷을 빨아. 그러고 내가 셋째 날 내려올 거야. 이랬죠.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야, 우리를 애굽의 노예 생활, 그 괴로운 데에서 출애굽을 시켜서 해방을 시켜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 그런 부르짖어 기도만 하고 막 이런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강림하셔가지고 우리하고 만난대, 우리하고 함께한대. 그래가지고 나는 너희의 남편이 되고 너는 내 아내가 돼. 그래서 나가 너하고 결혼할 거야. 내가 너하고 연합할 거야. 이러거든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신명이 났겠죠. 기쁘고 즐겁고. 그래가지고 옷을 빨았어요. 옷을. 첫째 날, 둘째 날 옷을 빨고 셋째 날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내려오시면은 할렐루야 하고 그냥 막 찬양을 올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연합의 모습이 터져 나올 텐데 뭐라고 하느냐? 거기 가보세요.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셋째 날 강림하시거든요. 16절 있습니다.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산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에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니라. 20절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3일째가 됐는데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두려워서 떨어요. 하나님은 뭐라고는 너희들 올라오면은 내가 너희들 쳐 죽일 거야. 그러니까 올라오지 마. 그래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로서의 연합의 관계, 결혼의 관계, 이게 여기서 깨지는 거죠. 왜 깨지느냐? 옷을 빨라라고 한 거는 입고 있는 옷도 빨아야 되겠지. 그런데 사실은 뭐를 빨라느냐는 거, 이게 마음을 빨라는 거예요. 마음을 빨라. 왜? 하나님은 성결해. 여호와 하나님. 성결한 하나님과 너희가 함께 하려면 너희도 깨끗하고 너희도 성결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 조문 그대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말씀 속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 옷을 빨라고 한 거는 마음을 빨라고 한 거야. 이걸 모르는 거죠. 이걸 모르고 결국은 연합이 깨져버리죠. 연합이. 그래서 아까 거기에 이렇게 깨진 얘기를 거기서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거기 28절도 보면은 출애굽기 20장 24절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를 칠까 하노라. 그래서 이 에레미야서 거기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 그날 시내산에서 너희들이 언약을 깼다. 왜 언약을 깼어? 너희들이 말씀을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뭘까? 말씀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걸 깨달아가지고 이거 옷을 빨라는 거 마음을 빨라는 거야. 그래서 저들이 마음을 빨았어야지. 마음. 네 마음에 더러운 죄가 얼마나 있다는 걸 깨닫고 성결을 해야 하는데 이걸 해야지. 그래서 여기 안에서 깨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죠. 또 한 번의 기회를. 또 한 번. 또 한 번의 기회를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할, 연합할 기회를 또 한 번 주는 게 어디냐면은 출애굽기 20장이죠.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을 한번 우리가 가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우리가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동기였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 2절 이 말씀. 나는 내가 애굽 땅에서 종으로 살았잖아. 그 너를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야. 여호와 하나님이야. 이게 그 당시 출애굽하는 그 당시 중동 지역에서의 결혼 서약서의 문구였다고 해요. 결혼 서약서의 문구.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결혼을 하는데 남자가 여자를 데려오는데 여자는 그 당시 그 집의 종이었으니까 나는 너가 이제 박씨 문 중에 너가 딸이잖아. 딸. 너가 종이었잖아.
그건 내가 너를 종에서 이끌어낸 거야. 그 내가 너하고 결혼하려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이 20장은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남편과 아내가 돼서 결혼을 다시 한 번 또 연합을 하려고 시도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주신 게 뭐냐면 십계명 주신 거예요. 십계명. 십계명. 십계명이 뭐야? 너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무슨 얘기야? 너 나 위에 너희들 다른 신을 섬기는 놈들이야. 그러니 나도 섬긴다고 하고 다른 신도 섬기고 너희들 더러워가지고 내가 너희하고 함께할 수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 다른 신을 섬기잖아. 그게 너희 더러운 죄인 걸 깨달아야 돼. 더러운 죄인 걸 깨닫고 너희들 회개해. 그래서 너희들이 나만 섬기는 성결한 그러한 백성이 되어야 너희 나하고 사실은 결혼할 수가 있어. 이런 것이 그 십계명의 모든 말씀이 그런 말씀이잖아요. 안식일을 지켜라. 이러죠. 안식일. 1계명.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도 안식이 뭐예요? 안식은 나하고 함께하는 거야. 나하고 주님하고 함께하는 거야. 그런데 주님과 함께한다는 것은 안식일 날 주님과 함께해야 돼. 이거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저 제7일은 쉬는 날이야. 이래죠. 그러니까 너희들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날이야. 그 너희들 더러워가지고 너희 죄 때문에 더러워서 너희와 함께할 수가 없어. 그래서 너희들 나하고 함께 하려면은 얼마나 죄인인 걸 깨닫고 너희들이 성결해야 나하고 함께할 수가 있어. 또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 부모를. 너희들의 부모는 누구야? 요한복음 8장 가보세요. 8장 44절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득이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저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 아비가 되었습니다. 너희들 아비는 마귀야. 마귀. 너희들 아비가 마귀. 그리고 너희들 그저 욕심을 내고 그저 사람들을 살인하고 미워하고 그저 거짓말하고 너희들이 이래. 네 아비를 마귀로 너희들이 섬기기 때문에 너희들은 욕심내고 미워하고 거짓말하는 행사인데 너희 깨달아야 돼. 너희 아비가 마귀에 대해서 욕심, 미움, 거짓이 있구나. 이게 있으면 더러워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이걸 죄인 걸 깨닫고 너희들이 마귀를 버리고 정말 하나님을 너희 부모로 공경을 해. 이런 말씀을 사실은 하는 거죠. 6계명 간음하지 말라. 7계명 살인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는 간음이 뭔지도 몰라. 살인, 미움 나는 없어. 나는 사람 자체야. 여호와 하나님이. 나는 도둑질이라는 거 몰라. 나는 성결해가지고. 그래 너희들은 음란해. 그리고 툭하면 미워해. 그리고 욕심 탐심이 많아가지고 그냥 도둑질을 해. 그러니까 너희들 이런 상태가 돼가지고는 나 성결한 여호와 하나님인 나하고 너희들하고는 결혼할 수가 없어. 더러워서. 그 십계명이라는 게 뭐냐? 여호와 하나님은 남편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내가 돼서 결혼을 하려고. 그래서 그걸 왜 주느냐? 나는 성결한데 너희들은 죄 때문에 너무 더러워. 너무 더러워서 너희가 결혼할 수가 없어. 연합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너희하고 결혼을 해야 되겠는데 너희들이 결혼하려면 너희들도 성결해야 돼.
너희들이 성결하려면은 죄인 걸 깨닫고 회개해야 너희들이 죄다 먹고 성결해져. 그래서 너희들 그렇게 해라 라고 준 것이 십계명이거든요. 십계명. 그런데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십계명을 율법 조문으로,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사람의 계명으로 해석해서 가르치고 배우는 거나,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가르치고 배우는 거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가르치고 배우는 거나, 율법 조문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거나, 사실은 다 같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감정의 뜻으로 깨닫지를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이 출애굽기 19장에서 한번 시도를 하셨고, 이때에도 이들이 율법 조문으로 말씀을 가리키고 배우면서 이들이 언약을 깨뜨렸고, 출애굽기 20장에도 다시 한번 십계명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죄인 걸 깨닫고 성결하게 해서 내가 성결하니까 너희도 성결해야 돼. 남편도 성결하고 아내도 성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혼하시려고, 연합하려고 했는데 이 애들이 이걸 알지 못해서 결국은 깨졌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에 가면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 18절. 20장 18절에 가면 이런 말씀을 해요. 20장 18절 가면은 언약이 깨지는 모습을 거기다 쓰고 있죠. 18절부터 21절까지 있습니다. 무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번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연합이 됐어요? 깨졌죠. 그래서 언약의 말씀을 깼다. 그런데 자, 고린도 후서 3장을 가보겠습니다. 이 구약의 사건이 오늘날도 그대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처럼 오늘날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을 섬긴다, 믿는다 하는 얘기를 거기에서 하거든요. 고린도 후서 3장 12절부터 읽어보면은 이게 이제 율법 조문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또 오늘날도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가르치고 배우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얘기를 해요. 13절부터 있습니다. 12절부터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15절도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되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니라. 수건으로 덮었다는 게 뭐예요? 수건으로 수건으로 덮은 상태가 마음이 완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건을 덮었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 조문으로 해석을 했다. 사람의 개인적으로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복받으려고 믿는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믿으면은 그러면 너희들 욕심 때문에 마음이 완고해진다는 거야. 이게 오늘날도 이렇다는 거. 오늘날까지도 이렇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거기 뭐라고 하냐면은 그리스도께로 주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겨진다 그러죠. 주께로, 그리스도께로, 주께로 돌아간다. 이게 뭐예요? 주께로 돌아가는 방법은 율법의 말씀을 감춰진 뜻으로 깨달으면은 죄를 깨닫죠. 죄를 깨닫고 그러고 회개하고 이 제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성령을 받아요. 성령을. 예.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주께로 돌아가면은 이 마음에 완고한 것이 벗겨지고 그리고 너희들 이렇게 성령이 임하면은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니까 그리스도의 영. 그러니까 주께로 돌아간 상태죠. 그런데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에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고 어찌할꼬 그리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제사함 받고 거기 세례받고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세례받고 말씀을 깨닫고 회개했다고 하면은 옛사람은 죽고 새 영으로 살아난 거죠.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선물로 받았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아직은 내 거로 실제가 안 된 게 아닌가. 내가 이게 누가 이렇게 이거 막 보약이에요. 이거 목사님 요새 몸도 시원찮은데 이거 한 잔 드시면 확 살아납니다. 그 내가 이렇게 이거 정말 살아나겠네. 선물로 받았어. 살아나겠네. 마시지 않는다면은 이게 내게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먹어야 돼요. 먹어야. 그래, 성령을 선물로 이거 먹으면 살아나겠네 하고 먹으니까 이게 먹어야겠다고 하는 힘을 얻어서 순종하니까 사도행전 5장 가보세요. 중요한 말씀을 하거든요. 사도행전 5장 32절 5장 32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 누구에게 성령을 줘요? 순종해요. 순종을 하면은 성령이 실제가 되고 실제. 성령이 실제가 된다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성령이 두 가지 일을 하잖아요. 하나는 소멸하는 불, 하나는 살리는 영. 그래서 내 마음에 완고한 거, 더러운 거, 죄성 전부 다 이건 소멸시키고 그리고 살리는 영, 주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나. 그래서 그 뒤에 아까 고린도후서 3장 그 뒷부분에 그런 말씀을 하죠. 고린도후서 3장 뒷부분에 그게 16절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완악한 마음이 벗겨지죠. 소멸되죠. 그리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게 가장 자유롭죠.
그리고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수건을 벗어야 돼. 마음이 완악한 것이 벗겨져야 돼. 그래야 영의 눈이 열려서 주의 얼굴을 보지요. 그러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며 영광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영광. 영광의 모습, 주님의 영광의 모습. 이 수건이 이렇게 벗겨지고 완악한 것이 없어지고 그리고 사라지고 살리는 영 내 안에 있어가지고 내가 막 살아나요. 그러면 영광이 뭐냐니까 주님이 마태복음 16장부터 그러거든요. 내가 이 다음에 아버지의 왕권의 영광을 가지고 너희에게 오는 걸 볼 자들이 있으리라. 그러고 이제 제자들 중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셋을 데리고 변화산 마태복음 17장에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서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온 몸이 흰빛을 발하죠. 그 영광의 모습에 너희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이 영광의 모습에 이런 거예요. 이 영광의 모습에 이르는 거 이게 부활 마태복 고린도서 15장에 얘기를 하거든요. 영광. 이 영광이 뭐냐니까 이게 육의 몸이 있을 때 영의 몸이 입혀지는 거예요. 영의 몸이 영광의 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가 자유롭게 살 수가 있다. 자, 오늘은 뭐 이 얘기, 지금은 이거를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고, 율법 조문. 이렇게.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오늘날까지도 율법 조문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가르치고 배워.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그렇죠?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 율법을 주신 거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예배, 제사를 하나님이 제정해 줬대요. 제사 안 받으라고. 그러면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우리 성령을 받아요, 성령. 그 성령의 인내와 순종하면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면 너가 먹고자 하고 입고자 하고 마시고자 하는 거 너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해줘. 아멘? 이걸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건 안 가르쳐. 왜? 죄를 깨닫고 회개하라 하면 싫어하니까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복 받는다. 이 복을 받아야 돼. 하나님을 믿고 복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복을 받아야 돼? 이런 순서로 하나님이 율법을 줘서 하나님 말씀 주신 거 죄 깨닫기 위함이고 예배를 드리는 거 제사함 받기 위함이야. 그래서 예배 드리고 죄 깨닫고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성령을 따라 살아. 성령을 따라 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그러면 너가 먹고자 하고 입고자 하고 마시고자 하는 거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해주셔. 이렇게 하면은 교회는 타락하지 않죠. 원어로. 우리는 뭐 원어면 뭐 최고잖아요. 원어로 이 사람들은 뭐 달달달 외웠잖아요. 이거 구전으로 전했으니까. 외워서 전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들이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서 여기 할 때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할 때 봤지만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심히 타락이 되나요? 심히 타락이 그래가지고 가장 작은 자부터 가장 큰 자까지 탐욕을 부립니다. 이렇게 가면은요 탐욕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이렇게 해서 가면 탐욕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기자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사람의 이렇게 사람의 계명으로 언약식에 기록된 대로 율법책
율법 조문 이렇게 가리키면은요 이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이 이야기를 에레미야서에서 계속 반복을 해요. 거기 한번 가볼까요? 네. 제가 이제 사실 합신을 선택한 그 배경이 이 말씀이 박영환 목사님의 그 한탄 들어온 합신을 설립할 때의 그 말씀이 에레미야서 5장 1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이 말씀하고 거기 30절 31절 말씀 30절 31절 말씀이 이게 합신 설립의 그 박영선 목사님이 그 한탄하면서 합신 설립을 하는 배경이다. 이게 합도신학대학원 대학교 소개하는 데 나오더라고요. 30절 5장 몇 절 몇 5장 1절 5장 30절 31절 읽습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31절 선지자들은 거짓을 내어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리냐. 이게 합신 설립. 제가 여기 지금도 그 책을 가지고 있어요. 신학교 안내 책자. 제가 신대원에 갈 때 이걸 제가 보고 합신 설립 뭐예요 이 말씀? 취지. 박영선 네. 설립의 취지? 그래 그 작년에 작년 재작년인가 우리 그 노예에서 총회가 불법으로 그걸 선출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봤잖아요. 봤을 때 제가 그 합신 신학대학교 입학 안내 책자 이걸 보면서 이렇게 했는데 당신들 왜 불법을 저지르면서 임원이 그냥 하는 얘기를 다 제가 했었더랬죠. 그래서 여기 6장 에레미야 6장이? 네, 에레미야 6장. 이 말씀이 6장, 7장, 8장 계속 반복이 돼요. 15절부터 읽습니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들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큰자들부터 저자까지 다 거짓을 행하니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태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이 없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다.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부끄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회개하고 이제 돌이켜라 이렇게 이제 외치잖아요. 7장에도 똑같은 얘기 계속해요. 사실은 거기 읽어보면은 7장도 보면은 7장 3절에 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에레미야 7장 1절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왜냐하면 성전이 있으니까 하나님 지켜주신다. 안전하다. 우리는 전쟁에서 안 진다. 이러니까 5절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에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8절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이전하였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양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그러면서 거기서도 거기 이제 봐보세요. 14절 보세요.
14절 15절 너희들 쫓아낸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함과 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대 이름으로 일컫는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자, 8절도 또 이제 8장도 똑같아요. 8장 10절 가보세요. 10절, 11절, 12절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해요. 10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이들은 가장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저자까지 다 거짓을 행하며 그들이 딸을 내 백성의 상태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평강이 없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질 자와 함께 엎드릴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 똑같은 얘기죠.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서 29장 가면 이런 것 같습니다. 13절 14절 있습니다. 29장 13절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6장 가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6장 이제 이렇게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니까 이들이 마음이 완고해지고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사야 선지자한테 누가 가서 그들을 가르치겠냐 하니까 내가 가겠나이다. 그러니까 너가 가서 가르칠 필요 없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8절부터 이사야서 6장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이미 둔하게 되고 이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됐죠.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고 배웠기 때문에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부르심 받을까 하노라 하기로 11절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게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뭐요? 망한다는 거죠. 망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제가 읽은 이 말씀 그 에레미야나 이사야나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이들은 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기는 했어요. 열심히. 그 자기들은 뭐 구원받았다 이렇게 했는데 너희들 이렇게 하면 멸망한다. 회개하라. 돌이켜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사야 에레미야 이사야 선지자는 뭐 돌로 쳐서 뭐 죽여버리고 에레미야는 뭐 웅덩이에 파놓고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다시는 이런 말을 예치고 싶지 않다 그러잖아요. 예치고 싶지 않은데 입 다물고 있으려면 답답해가지고 또 예친다. 그렇게 얘기해요. 아 정말 저도 가끔 이거 내가 이거 뭐를 이러는데요. 정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가 무너져 내리거든요. 네. 정말 이제 예배가 예배다워야 되는데 예배가 예배다운 건지 축복받는 감연장인지 분별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배경이 돼서 이제 이들이 멸망했다고요. 멸망하고 나서 깜짝 놀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고 나가지고 시편 137편 나오고 이제 막 시편 137편
읽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시간이 그러니까 다 읽긴 그렇고. 자, 이제는 멸망하고 나서 그때 이사야가 옳았어, 에레미야가 옳았어, 통보하는 거죠. 통보. 그죠? 이들 지금 노예잖아요. 노예. 짐승 취급을 받으면서 하루 종일 일하고 지치고 힘든 그 몸을 이끌고 와서 밤에는 바벨론 강가에서 울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해라, 기도해라, 돌이켜라 해도 이사야 선지자가,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해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 안 하더니 정말 멸망했네. 정말 성령이 있는데 이거 불타서 폐해가 돼버렸으니까. 이런 상태예요. 이런 상태.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2차 포로로 끌려가서 5년 만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으니까 이렇게 멸망하고 노예 생활한 지 12년 되는데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죠. 이게 배경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고서는 이제 에스겔 선지자한테 뭐라고 이제 하라고 하느냐. 에스겔서 1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게 막 아마 두렵고 떨고 그냥 한 번만 실수해도 그냥 축사를 당할 것처럼. 저는 막 에스겔서 1장을 읽으면서 막 두렵더라고요. 에스겔, 너 내가 누군지 알지? 너 내 영광이 어떤 건지 알지? 너 잘 봐. 이러고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1장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뭐 번개 치듯이 앞으로 쫙 갔다 뒤로 쫙 갔다 우리 쫙 갔다 쫙 이랬다. 어떻겠어요? 이야, 이거에 정말 그냥 죽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경외가 없어요. 이걸 막 보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에스겔한테 하는 얘기예요. 거기 2장. 너 이렇게 말씀을 꼭 전해야 돼. 2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은 이러하시다 하라. 5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은 아니지. 네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하시다 라고만 해라.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이거야 라고만 해. 이거. 그러면은 그들은 안 들을 거다. 왜? 패역한 족속이 됐어. 패역해. 전에 가나안 땅에 살 때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들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고 얘기하라 복음을 전했어요. 이사야서 53장에 그러잖아요. 우리가 전한 복음을 누가 들었느냐. 그때 너희들 마음이 괴력해서 안 들었어. 너희들은 이미 신앙생활을 사람의 계명으로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그저 복 받으려고
신앙생활을 한 것이 마음이 완고해져가지고 패역해져가지고 너 가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라 라고 전하면 그대로 안 들어. 패역해서. 그런데 이제 이들이 와가지고 12년 동안 바벨론 강가에서 울며 통곡하며 회개한 상태잖아요,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이러하시다. 이거는 사람의 생각으로 가리키고 배운다. 이거 사람의 심령이잖아요. 사람의 심령으로. 아니 성경을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전해야 돼 하는 의식이 없어요. 설교를 어떻게 하면 잘할까 하는 생각 속에서 그저 자기 심령으로 하는 거죠. 큰일 난다고 한번 가볼까요? 에스겔서 13장. 에스겔서 13장 2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자들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호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마이크 좀 떼서 그 다음에 읽어요. 8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아니냐. 무섭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두려워가지고 한장 떨었어요.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 무시무시한 영광을 봤죠. 그냥 단번에 순간에 죽음 당할 것 같은 영광을 봤죠. 자기 심령으로 가리키면 황무지의 여우 같아가지고 너희들 내가 내7일이라 하고 너희들 공회에도 못 들어오고 총회에도 못 들어오고 그러고 뭐라고 그래? 너 가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하시다고만 해. 이들 폐역해서 안 들을 거야. 그런데 듣든지 안 듣든지 해야 돼. 왜? 선지자가 있은 줄은 알아야 돼. 선지자가 있은 줄은 알아야 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이러하시다 하라는 게 뭐냐니까 이거 대언하는 거죠. 대언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하시다. 하나님 말씀은 뜻은 이거야 하고 가르쳐주면은 죄를 깨닫죠. 죄를 깨닫고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죠. 자, 성령을 선물로 받은 이 사람들이 우리가 이래서 멸망했어. 하니까 이 사람들이 성령의 심리버 순종을 하겠죠. 순종을 하겠죠. 그게 에스겔서 37장이죠. 가보겠습니다. 1절부터 거기 10절까지인데 우리는 한번 거기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주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하지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이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뼈 저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내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11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후손이라. 그리고 거기 14절 봅니다. 14절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니. 그러니까 생기가 내 영이에요. 생기가 성령이죠. 성령. 하나님의 영. 그게 무슨 영이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더라 이 얘기죠.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오기 전까지는 이 선지자들이 자기 심령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율법 집에 기록된 대로 사람의 계명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처음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힘줄이 생기고 그 다음에 가죽이 덮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방에서 들어가니까 지극히 큰 군대가 되더라. 이건 무슨 얘기냐니까 깨달은 말씀이 많이 들어가서 깨달은 말씀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이게 성령이 충만해지더라. 이렇게 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회복이 되죠. 이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얘기를 듣고 죄를 깨닫고 얘기하고 성령을 받아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지금 몇 년 동안 해요. 여기 가서 70년 하는 거예요. 70년이요. 70년.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하루아침에 뭐 울며 불며 기도한다고 해서 되는 게 이게 아닌 거죠. 그저 매일 일용할 양식으로 말씀을 이렇게 먹어서 이제 이들이 때가 참에 어쨌든 간에 12년 넘어가지고 이러한 신앙생활을 회개하고 통곡한 상태에서 말씀을 쫙쫙 받아 먹겠죠. 잘. 그래서 이제 회복된 것이 어디냐니까 예수기가 36장이죠. 36장 봅니다. 36장 24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들이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거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입니다. 어떻게 정결하게 해요? 태연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이러하다라고 가르쳐서 그 다음에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영이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할 수가 있죠. 28절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으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회복이 된 거죠. 사실은 여기서 언약이 이루어진 거죠.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은 아주 좋은 말씀을 하거든요. 32절부터 아주 축복의 말씀을 이제 너희들 막 에덴 동산 같이 산다.
축복의 말씀 32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를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길에 사람들이 거주하게 하여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될지라 35절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되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정화하고 무너진 성읍길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서 에덴 동산처럼 사는 축복을 받아야 한다고요. 아멘. 그렇죠? 신앙생활을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을 받아가지고 에덴 동산 사는 것처럼 항상 기쁘게 살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순서를 거쳐서 에덴 동산 같은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 순서는 거치지 않고 이것부터 받으려고 보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이 축복해 준다고요. 아멘? 자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37절 보세요. 37절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구해야 하지. 예, 하나님이 내 너를 축복해 줄게. 축복해 주신다고요. 그런데 너희들 그래도 구해야 돼. 어떻게 구해야? 부르짖어 기도해야죠. 뭐 부르짖어 기도해라. 내가 너의 응답하리라 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간절하게. 그죠? 그래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신앙생활 하라는 대로 가르쳐서 따라가면은 내가 원하지 않아도 에덴 동산 같은 축복을 받아들이고 산다. 이거를 막 목회를 그만둘 때쯤 터득하니까 참. 전상이요. 그 다음에는 예수께서 3장을 가봅니다. 여기는 여기입니다. 여기. 1절부터 3절까지 있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먹어라 이제 두루마리가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가서 전해라. 먹고 가서 전해라. 이제 먹어야 돼요. 이걸 먹어야 되는데 먹으려면 어떻게 먹냐면은 말씀을 뜻으로 깨달아야 먹어져요. 뜻으로 깨달아야. 이 감춰진 뜻. 말씀 속에 감춰진 뜻. 요걸로 깨달아요. 그러고는 죄를 깨닫죠. 회개하죠.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성령에 힘입어 순종하면은 먹는다. 내 안에 말씀이 실제가 되죠. 이제 순종하면은 아까 우리가 그 사도행전 5장 32절 아버지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느니라.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두 가지 역할을 하죠. 결국은 뭐 그게 무슨 얘기냐니까 너가 말씀을 깨닫잖아. 에스겔 선지자. 너 깨달은 말씀을 먼저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과 심정을 점검해봐. 그 네가 먼저 죄를 깨달아. 그리고 네가 먼저 회개해. 그리고 네가 먼저 제사함 받아. 네가 먼저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성령에 힘입어서 네가 먼저 순종을 해. 그러고 가서 말씀을 전해. 이거야 너잖아요. 그리고 오늘날 목사님들이 어떻게 해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깨닫고 말씀을 순종해 보려고 하고 순종이 되나? 안 되지. 그러니까 죄를 더 깊이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고 순종하고 그러고 가서 설교해. 이 얘기 똑같은 거예요. 이걸 이 시대에 이거를 해야 할 때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어디에서 또 하느냐면은 요한계시록을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10장 7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한번 읽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곧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데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 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 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리라. 이게 계시록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말씀을 해요. 7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 소리 불리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 자, 이 복음이요. 복음이 비밀이에요. 복음이 비밀. 우리는 이 복음을 참 쉽게 생각하잖아요. 로마서 1장에 이 복음을 말씀하잖아요. 로마서 1장. 복음 이렇게 나와요. 거기 예수 그리스도 복음 로마서 1장은 막 복음 하면서 시작을 해요.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왔고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복음이 비밀이다. 이거요. 골로새서를 보세요. 복음의 비밀을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골로새서 1장 26절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걸 이루는 거죠. 영광의 소망을 이루고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거잖아요. 26절 읽습니다. 이 비밀은 만대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느니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게 비밀인데 만세천부터 감춰진 거예요. 이게 뭐냐니까 영광의 소망을 이루는 거야. 영광의 소망. 영광의 소망 곧 그리스도. 그런데 이게 이루어지면은 완전한 자. 복음에 감춰진 비밀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거는 그냥 시작이 시작. 우리가 이뤄야 할 것은 영광의 소망이에요. 영광의 소망. 곧 그리스도. 이게 이루어지면 완전한 자죠. 영광 가볼까요? 마태복음. 그리스도의 영광. 아까 제가 말로만 설명을 했는데 한번 보자고요. 마태복음 16장. 완전한 자로 세워주는 게 뭔가? 마태복음 16장. 그리스도의 영광, 부활의 영광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거거든요. 27절, 16장 27절 읽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구천절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에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의 왕권을 가지고는 그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리고 17장 1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이게 영광의 모습이죠. 영광의 모습. 온 몸은 빛이 나고 이게 우리에게 이 영광의 소망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영광의 소망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 영광, 예수님은 이제 100% 사람이죠. 100% 하나님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육의 몸을 입고 있을 때 영의 몸을 입고 있는 거죠. 영의 몸. 영의 몸이 영광의 몸이죠. 이걸 예수님은 입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이 영광의 몸, 영의 몸을 나타내 보여주신 거죠.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도 육의 몸을 입고 있을 때 영의 몸을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온몸이 흰빛을 발하는 이 모습은 부활의 모습이죠. 부활. 이 부활의 모습은 재림하실 때의 모습이라고요. 재림하실 때에 공중에 재림하시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랑의 모습이라고요. 신랑의 모습. 그러면 이 신랑을 우리가 영접하려면은 영광의 소망인 그리스도의 신랑의 모습, 이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신부된 우리가 영접하려면 우리도 영광의 소망의 모습을 이루어야 한다고요. 이것이 이루어져야 완전한 자가 된다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몇 장?
고린도전서 15장이라. 거기에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다라는 말씀이 딱 나와요. 15장 44절 가보세요. 15장 44절 읽습니다.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는.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 부활했어. 그러면 우리가 부활한 우리에게 이게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에 죽을 때 갈라디아 2장 20절 예수 십자가에 죽을 때 함께 죽었고 이제 우리가 사는 걸 내 안에 살아계신 누가 살아계시게? 그리스도가. 그 영광의 소망의 그리스도라고요. 그런데 거기 보세요. 42절부터 보세요. 42절부터 읽습니다. 이게 이제 육의 몸이 있을 때 영의 몸이 입혀지는 과정을 설명하는 거죠. 42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 다시 살아나며 욕될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할 것으로 심고 강한 것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자, 심는 게 뭐예요? 심는 거? 심는다. 심는 거는 말씀 깨닫고 죄 깨닫고 회개하고 성령 선물로 받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거죠. 그러면은 내 안에 성령이 실제가 되죠. 그러면은 성령의 소명하는 불이 나를 썩어지게 하는 것 멸해버리고 욕되게 하는 것 멸해버리고 약하게 하는 것 멸해버리고 퇴하게 하는 것 멸해버리고 성령에 살리는 영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리시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리시고 강한 걸 다시 살리시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려. 그러면은 육의 몸에 영광의 몸이 이루어져. 그러면은요 이렇게 살아요. 시편 92편 14절. 이건 이제 우리 이 목사님 보면 기뻐하실 거예요. 시편 92편 14절. 92편 14절 12절부터 읽어볼까요? 12절부터 읽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구멍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어졌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변화하리로다. 그는 누구요? 의인은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비청정하더라. 할렐루야. 여보세요? 이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은 그냥 건강히 살아요. 저는 이걸 체험하며 사니까 확실하죠.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비청청하고. 그렇죠. 이건 너무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고 에덴 동산처럼 산다니까요. 무슨 일이 터져? 하나님 뜻이 뭘까? 깨닫게 되죠. 이게 말씀을 먹음으로 이루어진다고요. 신앙생활이 말씀을 먹는 생활을 함으로 이루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중소클레 목사님들 다 와서 듣고 이거 하면은 우선 본인이 병이 났거나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하자 하면 된다 따라오는 사람이 이렇게 없나요? 그래가지고 지난번 40일 특별 밤기도회 할 때 임파선암도 나왔고 파킨슨병도 못 고치는 거는 그 나왔잖아요. 40일 기도하는 동안 나왔어요. 따라오면은 돼요. 확실한 거예요. 말씀. 그래서 내가 어저께 말씀드렸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공부하자고 이용호 목사님 그분이 처음에 나한테 한 얘기죠. 그때 내가 그 2010년도에 스무 살 전에 병 들어가지고 그때 그분이 나한테 나 몸이 약해서 병 들어서 나 이거 정말 공부 못할 것 같아요. 그 뭐라고 목사님 말씀 사모하잖아요. 목사님처럼 말씀 사모하면은 그리스도의 말씀 공부하면은 병 나을 수도 있어.
그래요? 그럼 해보죠. 그럼 내가 하다 나온 거예요, 목사님. 그때 아침에 돼가지고 첫날 그때도 저기 강원도 홍천 그때 이제 김용배 목사하고 김양호 목사 기도하는데 거기 뭐 첩첩 상중에 있다더라고. 그래서 내가 야 이거 내가 병 나가지고 4개월 동안 한방 양방 다 해도 병이 안 낫고 이제 암병 말기에 죽을 줄 알았는데 그때도 내가 6개월 이상 못 산다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가 17년 살았는데 나 이제 하나님 앞에 가도 여한이 없다. 큰딸 시집 보내고 나 이제 깊은 산속에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김영호 목사가 자기 기도원 가는데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김영호 목사하고 나하고 김영배하고 거기 갔잖아요. 기도원에 원장을 만나라. 그리고 원장이 있었으면은 내가 그 기도원을 갔을 거야. 약속을 받기까지. 그날 마침 없더라고. 그러고서 내가 그러면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다음 주에. 보고 왔는데 다음날 내가 그 이용 목사님 만난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기도원을 홍천으로 가려고 하다가 거기 안 가고 청마산 기도원 있으면서 말씀 깨닫고 밤에 9시에 산에 올라가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리고 목사님 7, 8개월 하다 병이 났어요. 확실한 거예요, 이거 확실한 거. 치료. 이게 이 목사님은 이게 적용이 돼서 될 거라고. 지난번 강사 그분도 기인이더만. 근데 이게 말씀으로 돼야 되거든요. 그걸 내가 이렇게 건강에 대하여 연구한 게 말씀으로 와가지고 말씀으로 접목을 시켜서 말씀으로 내 걸 만들어요. 이게 된다고요. 자, 한 부분을 보고 계시록 10장을 보고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 9절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배에는 쓰요. 말씀을 먹으면 배에는 쓰다. 왜 배에는 쓰냐? 마태복음 15장 17절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은 미움이죠. 간음, 음욕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이거. 말씀은 먹으면은 배에 있는 더러운 거는 이거 다 토해야 돼요. 이거 싫어하죠, 사람들이. 사실은 이게 자존심이잖아요, 자존심. 자기의 옛사람이죠. 말씀을 먹으면은 이게 죄죠, 죄. 이거 다 토해내죠. 울며 불며. 그래 반드시 이 과정이 꼭 있어야 그래야 이제 그 다음에 꿀맛을 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이 깨달아지는 맛을 알죠.